생활 중에 다가오게 될 세 가지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만나는 시험들마다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열매와 또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할 때 저와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축복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계계와 또한 공작들이 천하에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크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칭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에는 참으로 모든 세상이 어둡고 또 참으로 마음조차도 암울한 것을 때때로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거두어지고 또 비도 그치고 하늘에 청명한 하늘과 더불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 비견 뒤에 청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맑고 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나무도 또 그 가지도 잎도 풀도 그 색채가 훨씬 더 선명하고 또한 새삼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들도 여러분,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먹구름같이 가득 참으로 암흑으로 차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지나고 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비도 그치고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늘 높이 청명한 하늘 가운데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참으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다가올 시험을 깨닫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이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세 가지로 가져온 시험입니다. 그 사단이 참으로 일전에 정말 각오하여 결사의 각오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시험이야말로 사단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 했을 것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총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시험을 고안하고 만들어내고 또 노심초사하며 이 시험을 또한 주님께 유혹으로 또한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비록 주님이 당한 것인지라도 그러나 사단이 가장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하는 시험이니만치 오늘날 모든 성도,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 속에도 동일한 시험이 다가오고 동일한 원칙 속에서 시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야의 시험을 다시 한번 원칙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깨닫고 성령의 빛 비추심을 인하여 내 삶에 당한 시험이 과연 어떤 원칙 속에서 또한 어떤 속임과 가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 주실까요?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바꾸어서 떡덩이 되게 하고 너의 줄인 배를 채우도록 해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곧 예수님에게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참으로 비수 같은 숨겨진
여러분, 그 저희가 깊은 하나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스스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너를 위하여 또 내 삶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하게 될 때는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이간한다라는 뜻이죠. 떼어놓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떼어놓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런 실천적으로 보여준 삶을 살았던 분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삶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원수의 이간질과 원수의 유혹과 원수의 시험을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약의 우에서 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참으로 분명한 원리와 진실과 사실과 또한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한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게 되면 이런 광고할 때 이런 광고 있잖아요. 이 풍선 속에 인형을 만들고 밑에 모터를 돌려서 바람을 불어올리면 푸 이렇게 돼요. 바람이 딱 거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푹 주저앉아. 그 바람 때문에 나의 존재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존재와 정체성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nothing이 되고 마는 것이,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내 삶이 정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습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세우고 나의 존재를 만들고 내가 나 되도록 만들도록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봉도하신 말씀 속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요, 생계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걸 가지고 시험하죠. 그래서 이것조차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 주는 힘으로 나는 살고 하나님이 없이는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삶의 생계와 기본적인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 속에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도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길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귀에 간지러운 소리로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의 말씀을 먹고 내 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범사는 잘 되게 된다. 자연적으로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와 이 진리가 결단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어떤 것도
타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바꾸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영혼의 관심이 없으면서도 범사와 육신을 내 스스로 잘하고 수고하여 잘 되려고 한다면 혹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 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늘 이렇게 화장실 가는 일이 불편했어요.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는 그런 집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딸린 집을 내가 꼭 사고에 말리라. 그래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이 딸린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야, 그런 단칸 집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가? 그래, 다시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했죠.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다 보면 정말 아파트 이 사람은 그렇게 좋고 좋을 수가 없지요. 너무 행복해하죠. 그런데 또 옆에 사는 이웃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게, 이왕이면 아파트에 살아도 화장실이 2칸 있는 게 더 좋아. 그래, 화장실이 2칸 있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열심히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또 벌어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이 2칸 있는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돌아보니까 벌써 머리가 다 휘어졌고 세월은 다 보내졌고 가만히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화장실 2칸 마련하려고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화장실 2칸밖에 되지 않는가?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궁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죽을 궁리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돌들을 스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예배해야 돼. 아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더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텐베르그가 15세기 처음으로 이 활자, 이 인쇄 기계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성경이 찍어내기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어요. 성경이 단독 1위고 항상 제일 많이 팔리는 하나의 도서가 성경이죠. 그런데 반면에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또한 성경이랍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죠.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뭐 자기들이 교회를 미래를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들 한미준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일주일 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랬더니 51.9%가 아예 성경을 안 본대요. 그러니까 51.9%니까 52% 정도 되겠죠. 그러면 1시간 이내로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24.5%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일주일 내내 1시간도 안 읽으면 그거 읽는 겁니까? 그냥 체면상 1시간이라고 그랬겠죠. 막. 그러니까 안 읽는 거 다름없어요. 합쳐보니까 76.4%가. 그러니까 7% 가까이. 거의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살고 있더라. 누가요? 성도들이요. 누가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누가요? 성경을 읽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시험 안 들 수 있겠어요?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룹에 속하지 않고 그 나머지 4분의 1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수고하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관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심을 심어다주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라고 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죠?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적적인, 어떤 표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적을 내 삶 속에 보이게 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나? 나는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가시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생각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 의심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과 동일한 원칙 속에서 내 마음속에 놓고 하며 이제는 사단이 은근슬쩍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을 넘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기도에 어떤 환상과 기적과 응답과 분명한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해도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사업이 망하고 다른 사람은 일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일은 늘 성성장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병이 들어도 다른 사람은 그 병으로 다 죽을지언정 나는 살아나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적이든 기적적인 어떤 체험과 능력,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이야. 나도 모르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작전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통 중에는 예수님, 금이 아래에 있던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고개를 들면서 비난하고 희롱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 아, 허망한 사람이다, 정말 말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머리를 흔들며 비난하고, 또한 참으로 주님을 조소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려오실 수도 없고 오셨어도 아니 되겠습니다만 대꾸조차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원하는,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표적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서로 못쓴대요. 서로 충돌하여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표적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동안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초나라에 살던 어떤 한 상인이 하나는 방패를 팝니다. 이 방패는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칼과 창으로 찔러도 뚫히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세계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을 이렇게 팔면서 자랑하기를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못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행인이 물어봅니다. 상인이에요.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 말이 맞으면 저 말이 틀리고 저 말이 맞으면 이 말이 틀리는, 이게 모순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결코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표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믿으라는 것이죠. 사단은 표적을 쫓게 함으로써 끝없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 속에서 살고, 그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그런 힘없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과 계략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저것의 한계가 있을 때 이것의 이름이 있고 저것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부로 계시니까요. 온통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분으로 I am that I am 분으로 계시니까, 이것은 주님의 어떤 계신 존재 성향, 그 어떤 사실을 말씀하는 묘사일 뿐이죠. 그것이 이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내가 그 길을 갈 때도 길 가운데도 계시고 내 삶에도 계시고, 아멘 할 때까지 다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가슴에 떨림이 다가와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요. 또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삶에 용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내가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 이 믿음 속에서 표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조처를 하지 말고 그냥 당장의 지금의 내가 단순한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속아요. 여기서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를 얼마나 옛날부터 많이 또 들어왔고 또 마음으로 동경하며 모든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저도 스위스를 한번 언제든지 한번 가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스위스를 내가 이제 학생 시절에 갈 찬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곳저곳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스위스에 도착해서 그 국경을 넘어서는데 벌써 해가 어두워졌고 밤은 길은 깜깜해졌고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앞에만 보면서 이게 간신히 숙소에 도착을 하고 이제는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피곤해서 잠에 깊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기지개를 펴고 눈을 열고 뜨고 그리고는 창문을 쫙 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그 창문 앞에 말이죠. 그 늘 그림으로 보던 그 높은 산이 서 있고 말이에요. 설산 그리고는 바위가 높이 쳐져 있고 그 멋진 광경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통 눈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마음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와. 여러분 안 가보셨나요? 정말 굉장히 얼마나 놀란 쇼킹할 일인지 말이죠. 아니 밤에 들어갔다가 눈을 뜨고 보고 눈앞에서 놀래가지고 말.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달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지 못해요. 왜 못 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표적이 반드시 있어나야 될 줄로만 생각하며 표적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시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은 시험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한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셔요. 지금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시험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죠. 천하 만국 그 영광은 무엇을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물질을 다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유혹이 될지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그저 그냥 뉴욕 시내 빌딩 하나만 줘도 가장 내가 당장에 절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박에 그것을 거절했고 오히려 호통치시면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천하 만국의 그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할지라도 그 영광이 아무리 휘황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버지만으로도 너무 충만하고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단번에 거절하고 호통치며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으로 비교하려고 하느냐라고 야단치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한번 행복해지고 싶어서 광고를 냈대요. 세상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좀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행복을 한번 간증해 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돈 100만 불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나는요 너무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남편 사랑받고 아내 자식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고 모든 거 다 가졌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의 나머지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보트를 타고 다니며 이런저런 유람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부자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부자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한다면
왜 내 돈 100만 불이 다시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왜 100만 불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세 번째 유혹은 여러분 정말로 깊이 우리를 타치하는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강력한 유혹인 것이죠. 지속적인 유혹, 가장 광범위한 유혹인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지 않은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욕심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탐심이 되게 만들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을 따라 추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바람들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절하지 않아도 내가 재물을 탐하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을 탐하여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크든 적든 작은 것이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곧 내 마음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보물은 뭐예요?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에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죠.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외에 천하만국이고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관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요, 또 땅에 내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는 것으로 또한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눈으로 비유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눈이 싱글이면 그 말이에요. 나의 비전이 싱글이면, 다시 말하면 초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곳으로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두 군데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다 보지도 못하고 흐릿해지고 벌러리가 되어서 오히려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그러나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빛이라고 한다면 그 온몸이 얼마나 밝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주님은 특별히 지목하여 우리에게 또한 사용되는 재물이라고까지도 주님은 축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단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재물은 사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해요. 탐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따라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설령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에 내가 넘어지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또한 절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에게 가장 삶에 가까이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며 살겠다는 작정으로 살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재물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손을 내놓아서 나누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꾸 습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습관, 성경적인 습관을 만들어갈 때 이 사단의 깊은 내면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 값도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부자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더 주고 오십시오. 식당에서 팁도 더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더 나누어 줘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여러분 유혹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 소유할 수 있는 축복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맑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단 한 번에 거절당했고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제가 지지난 주간에 총회를 갔다 오는 기간 속에 또 재미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자기는 착 차를 타고 올라가면 교회를 가기 위해 하이웨이를 타야 되는데 하이웨이를 딱 들어서게 되면 바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 큰 광고판이 하나가 있대요. 그 광고판은 잭팟, 큰 그 광고예요. 그래서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쫙 운전해 교회가. 근데 주일날에도 그걸 보고 금요일에도 보고 또 수요일에도 보고 교회만 가면 그게 보이니까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2배로 돈이 또 모여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승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2배로 된 거예요. 우와, 마음속에 한번 사봐. 그래서 결국 샀대요. 근데 사놓고 나니까 이 걱정이 태산이야. 왜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맞으면 이제 이름이 공개되고 말이에요. 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사가 그럴 텐데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맞게 해달라고. 안 맞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응답되고 나니까 휴, 그리고 마음에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저는 한참 웃고 떠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 마음에도 저런 공간이 있구나. 목사 마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일 만한 공간을 두고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떨까 정말 걱정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편단심 오매불망 주님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왜 좁은 길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넓은 길이고 왜 넓은 문일까요?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너무나 구경거리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셀렉션이 있기 때문에 넓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쁨을 갖고 빛나고 또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